이제 네, 룻기 우리가 지금 한 두세 번 살펴봤죠. 이 룻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네, 중요한 역사죠. 이제 다윗 왕의 그 조상, 다윗 왕의 그 계보, 이스라엘 왕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룻과 이제 보아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 이 룻기의 이 사건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다. 이 룻기의 이 기록이 없이는요. 여기서 일어난 일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이 룻의 얘기가 나오죠. 보아스는 여기 마태복음 다시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얘기가 나오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족보에는 보통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족보, 다윗, 그 이스라엘 왕의 족보죠. 이스라엘 왕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이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의 그 족보에 합당치 않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당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1장 3절에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근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그 다음에 5절에 라합은 그 여리고성의 창녀죠. 여리고성의. 그 다음에 룻은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영령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율법에 그 말씀하신 모압 사람, 그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6절에 여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죠.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본래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죠. 그래서 전부 다 여기 맨 마지막에 마리아를 제외하면은, 1장 16절에 마리아를 제외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어쨌든 여기 룻기에 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게 또 동시에 지금 이 룻기가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표,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이게 실제 역사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합니다. 혹은 모형. 여기 이제 모형이라고 할 때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통 이제 모형론이라고 불러요. 모형론. 그 구약을 해석하는 어떤 방식입니다.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 모형론.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표상이란 말이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 모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신약이 구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약의 구약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임의로 뭐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다,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 그 출애굽기 13장의 6월절 예식을 하나님이 제정하시죠.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모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유월절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모형. 이제 이걸 이제 모형론이라고 불러요. 모형론이 뭐냐면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가 그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실제 역사가 동시에, 그러니까 실제 역사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모형론이라고 부릅니다. 모형론. 그래서 이 룻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실제 역사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룻기가. 그러니까 아담에게서도 우리가 아담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담에게서도요. 아벨에게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벨에게서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모형이 됩니다. 모형. 그래서 룻기를 볼 때 이 룻의 그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개인적인 믿음, 룻이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은, 혹은 이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방인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 대했는지,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지만은, 이 룻과 보아스에게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룻이 원래 속해 있던 가족이 그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지파죠. 이스라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룻기 1장에서 이제 한 유다 지파에 속한, 특히 이렇게 돼 있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돼 있죠. 1장 1절에. 다윗도 베들레헴 사람이죠. 다윗.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이 한 가정이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장이. 그럼 이게 뭘 예언적으로는, 모형적으로 보자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파탄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파탄했을 때의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죠.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어떤 가정이 망하게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지금 모압 여인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수될 수 없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룻기가요. 룻기 1장이.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1장 19절. 그러면 내 말이 원래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에 속했던 그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 로마서 11장 19절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 룻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한 가족이 완전히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룻의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보면은 1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1장 20절에도 보시면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유대인을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2장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장을 봤었죠.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추수철입니다. 추수철. 교회가 탄생한 때가 추수 때죠. 오순절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가 초실절이죠. 초실절. 그 이후로 이제 50일이 지났을 때가 오순절이죠. 이게 지금 여기 룻기의 배경이 딱 그때쯤입니다. 초실절부터 해서 오순절 때까지. 여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 이제 이삭을 줍는 게 어떤 일이냐면은 그 추수 여기 이제 이 밭 주인에게 고용이 돼서 그날 추수하는데 추수하는 일꾼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레위기에 보시면은 레위기 23장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시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그러니까 구석구석 다 베지 말고 추수할 때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러니까 추수하다가 이게 우연히 이제 남게 되는 그 이삭들이 있죠. 그거 가난한 자들과 객들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게 줍도록 되어 있습니다. 줍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추수꾼으로서 고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추수하다가 남겨지는 것들을 자기가 이제 가난한 자들이 취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룻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보아스가 그리스도십니다. 룻이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래 어떤 처지인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룻이 원래 결혼했던 그 이제 시집 갔던 그 집이 있죠. 그 집이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고 본인은 또 이방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압인이에요. 모압인이 그러니까 이방 중에서도 제일 아래죠. 아말렉보다는 좀 높겠지만 아말렉은 다 죽이라고 했죠. 모압은 다 죽이란 말은 안 하셨는데 어쨌든 모압은 이제 영영이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10대까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대까지가 정확하게 10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못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못 들어온다. 1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여기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 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에 이 밭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밭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일꾼들을 구해다가 추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연히 떨어지는 것들만 우리가 이제 취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과 객이 나그네죠. 그러니까 여기서 객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에 그 사는 외국인들 입장에 이제 있는 거죠. 이 룻이 2장 3절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아니죠. 이제 성경은 이제 이 사람이 보이는 대로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들레헴이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죠.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눈에 띈 게 아니고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룻은 보아스가 자기를 눈여겨보게 됐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죠. 성경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제자들은 이제 노를 젓고 있고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돌아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여기서도 이제 룻이 누군가 이렇게 굉장한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아스가 룻을 돌아보고 있죠.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그러니까 품꾼들이죠. 품꾼들을 이제 지휘하는 사람이죠.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해서.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추수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이제 떨어지는 이삭을 죽겠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룻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다. 이렇게 돼 있죠.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 줍기라도 추수해서 이제 가져가는 게 아니고.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드디어 이제 보아스의 음성을 듣게 되죠. 룻이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만 계속 이삭을 죽게 합니다. 나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그다음 어떻게 하죠? 그냥 이삭을 주우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일꾼들이죠.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아스가 보호하고 있죠. 보아스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도록. 이게 이제 가장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데, 그런 배려를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룻이 자기 추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죠. 자기 추수를 돕는 일꾼이 아닙니다. 이게 주워가는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룻이. 근데 다른 일꾼들은 비록 품삯을 받기는 하지만은 이 추수한 것을 전부 다 이제 보아스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룻과 같은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때는 다 자기가 그냥 가져가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혜택인데, 지금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9절 계속 읽어보시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물을 마실지니라. 또 물도 마실 수 있게 배려를 하고, 10절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여기 룻이 이제 일부러 겸손하게 이렇게 태도를 취한 게 아니고 실제 자기 처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죠. 룻에게도 이런 권리가 없고 이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전혀 없고, 보아스에게도 룻을 이렇게 돌아봐야 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룻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가 볼 때에 이 룻은 왜 이스라엘에 왔느냐?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어떤 계산을 하고 계산기를 잘 챙겨가지고 여기 가야 살겠다 하고 온 게 아니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지금 여기 지금 룻의 집, 그러니까 나오미의 집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소망이 없는 집이죠. 소망이 없는 집인데 그 시모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다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왔구나. 그러니까 뭔가 편안한 삶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굉장히 정확한 거였죠. 그럼 교회가 이제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면 내가 뭔가 좋은 걸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온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 다음에 13절 보시죠.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당신의 시녀 가운데에도 속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당신을 섬기는 당신의 집의 여종들 가운데도 속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우리들의 위치예요. 원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종들 중에도 속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에 당신의 시녀들이라면은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그 예표로 본다면.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이 룻의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가보시면은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룻의 상황이죠. 모압 여인 룻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룻기 2장 13절을 보면은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읽어보면은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룻은 올 때 아무도 자기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에 왔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분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금 그런 보호와 은혜를 지금 보아스에게 입고 있는 거죠. 14절 보시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또 이렇게까지 합니다. 모압 여인에게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모압 여인에게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조각을 초에 찍으라. 자, 잠깐 여기 이 보아스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레위기 19장에 한번 가보시죠. 레위기 19장 33절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학대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외국인에게 그것도 모압 여인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면서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 우리가 예표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보아스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지만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룻기 2장 14절을 보시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러니까 일꾼들 사이에서 앉은 거예요. 일꾼들 사이에.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일꾼들은 마땅히 이제 거기서 그 주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룻이 지금 그런 대접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 이제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명하죠. 근데 이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룻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룻이 듣지 않는 곳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룻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러니까 단 사이에서 주면 더 많이 죽겠죠. 그 다음에 책망하지 말고 16절 보시죠.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그 원래는 이제 추수하다가 어쩌다가 떨어진 것들을 주어야 되죠. 근데 이 지금 일꾼들에게 뭘 시켰냐면은 일부러 좀 막 떨어뜨려 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룻은 이제 이걸 이삭을 줍다가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많지? 이걸 이삭을 줍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거의 추수하는 수준으로 이삭을 주운 겁니다. 근데 그게 보아스가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을 보아스가 통제하고 있는 거죠. 모든 상황을. 근데 지금 룻이 경험할 때는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여기는 왜 이렇게 일꾼들이 추수를 대충 하나? 그거 아니죠. 일부러 이렇게 이삭을 남겨주고 있는 건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서 정한 이상으로, 훨씬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는 이삭만 죽게 하는 게 아니고 이삭을 일부러 남겨주는 거죠. 17절에 보시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한 에바가 한 20kg 정도 된대요. 한 많으면 23kg. 그리고 이때에 그 이틀 이렇게 추수꾼으로 일하면은 이틀 정도 품삯기랍니다. 그러니까 이삭 줍기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닌 거죠, 이게.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삭 줍기로 이렇게 많이 받아왔지?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지금 그 밭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주었는데 이렇게 한 에바씩이나 모을 수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돌아본 자. 그러니까 이건 이삭 죽기로 된, 그냥 단순히 이삭 죽기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 보아스란 사람이.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이 생존한 자는 이제 자기하고 자기 며느리겠죠. 사망한 자는 이제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 남편이겠죠.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우연히 또 이렇게 됐어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 물은다는 말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속한다.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우리를 구속했다. 그죠? 구속입니다. 구속. 물은다. 구속할 자다. 우리 기업을 살 자다. 이런 뜻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은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룻기에. 다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구속. 그가 우리 기업을 구속할 자다. 예표로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죽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이 그리스도가 죽은 이스라엘,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릴 겁니다. 어쨌든 21절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보아스가 내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그리스도의 추수가 끝이 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밭에 이삭 주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추수가 끝나면 무슨 일이 있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여기 룻기에서도 혼인잔치가 있죠. 그 이삭을 줍던 이방 여인이 놀랍게도 그 밭의 주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가 이 유다 땅에서 가장 유력한 자와 혼인을 하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보아스의 밭에 끝까지, 추수가 끝나는 날까지 보아스의 밭에 머무르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추수를 다 마치면 뭐가 있죠? 그 이스라엘 절기에 수장절, 그 다 거두어서 창고에 그 넣는 절기죠. 수장절.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기 3장 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래서 여기 이 안식과 결혼이 이제 그 의미가 겹치는 개념입니다. 안식과 결혼이. 창세기 1장에서도 2장에서도 이 일곱째 날 안식이 있죠. 그리고 그 안식에
안식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하시죠. 그래서 안식과 결혼이 성경에서는 겹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룻기를 좀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예표로 봤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로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룻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결국에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죠. 여기 잘 보면 이제 어떤 조건을 갖춰야 사람이 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고 당신의 시녀들 중에 하나에도 속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고 그런 사람이 보아스와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가 이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죽은 개와 같은 이 모압 여인을 참 보아스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의 밭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모두 이 룻과 같았사오나 참 그 은혜가 끝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와서 참 풍성히 이삭을 죽게 하시고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본래 어디에 서 있었는지 저희를 항상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얼마나 저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는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항상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 항상 성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